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특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오전은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살펴보고 오후는 또 9절로부터 21절까지 그렇게 해서 12장을 가능한 다 떼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우리 2절까지만 3절까지 합시다.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올해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루터 이전에는 개혁을 하다가 대부분 다 잡혀서 다 화형을 당했어요. 참 이 종교가 뭐라고 바르게 하나님 깨달아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살자는데 그게 뭐라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건 한 10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움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은 그때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 유럽이 다 장악이 된 상태였죠. 그런데 그 로마 정부는 각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왕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것이 그 카톨릭 교황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국민들 교육도 안 시켜요.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요. 이 대단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조금 드러나기도 했지만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98%가 아마 글을 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은 한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학력들도 너무너무 높아져 가지고 웬만하면 고등학교까지는 다 나왔고요, 이미. 요즘은 이제 대학교도 뭐 많이 나오는, 뭐 요즘은 대학교가 뭐 서로 그냥 막 모셔가잖아. 이제 학생들도 이제 적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대학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면요, 사실은 권력자 입장에서는요, 다스리기 힘듭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조금 뭐 속여 먹으려고 해도 안 속아요. 안 속아. 뭐 조금 베껴 먹으려고 해도
옛날에는 뭐 할 수가 있었잖아요. 뭐 적당히 진짜 속된 표현으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그렇게 해먹었어요.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거 안 통합니다. 어설프게 하다가는 된통당해요. 아마 대통령도 막 끌어내리는 판에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깨어난 민족은 우리 역대적으로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요. 미국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 제대로 못 다닌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거기는 정말 실력자들만 그 학교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안 가요. 못 가요. 너무 비싸서도 못 가요. 독일,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은 독일이 제일 앞섰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이 그나마 깨어난 나라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보다도 교육열은 훨씬 떨어집니다. 독일도 정말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만 대학을 가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도 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도. 그냥 평균이 다 고등학교만 나오고 말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당시 그 중세 이 가톨릭 국가에서는요. 국민들을 계몽을 시킨 게 아니고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도 아예 일반인들은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아예 못 보게 금서 목록에 올려놨어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그냥 교황이 시키는 대로 신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냥 복종이고 맹종이죠. 무조건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건 아닌데요 하면 넌 마녀야. 너는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마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라버려야 돼요. 그냥 곱게 죽여도 안 돼요. 불을 살라가지고 아예 흔적도 없애버려야 돼요. 예, 그 종교개혁의 그 발상지에 크게 말하면은 4명의 신학자들이 이 종교개혁 요 당시에 활동을 크게 했는데 오늘 그들 중에서 뭐 우리가 종교개혁자 하면은 흔히 루터, 칼빈 이렇게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못지않게 활동한 사람들이 쯔빙글리가 있고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좀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그 마틴 부처 그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틴 부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마틴 부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이 사람이 활동을 못해서가 아니고 활동은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독일에서 좀 활동을 했지만 그 당시는 독일이었지만 나중에는 거기가 프랑스 땅이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은 영국에 가서 루이 1세한테 영국에 가서 이제 죽었는데 루이 1세가 그 시신을 끄집어내 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시신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들 뭐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이 쓴 연구한 모든 서적들을 다 끌어다가 불소시계로 써가지고 그 사람의 그 시신을 부관 참시를 했어요. 화형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또 화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 정도로 잔인하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영국도 개혁교회로 돌아오긴 돌아온다고 했지만은 영국은 뭐 돌아오려고 돌아온 게 아니고 그 왕이
이상한 결혼을 했어요. 이상한 결혼을 교황이 막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우리는 너들 말 안 듣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독립교회를 한 거예요. 독립교회를 하면서 영국 성공회가 됐지요. 영국 성공회는 그래서 개혁교회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내면은 천주교하고 똑같고요. 그러면서 다만 그러면서도 또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어요. 오죽하면은 거기서 청교도들이 이제 이 개혁교도들인데 개혁교도들이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뛰쳐나왔잖아요. 뛰쳐나와서 간 곳이 처음에는 네덜란드였고 나중에는 신대륙으로 와가지고 미국을 건설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 의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미국은 역사는 얼마 안 됩니다. 250년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정말 없애버리려고 흔적까지 없애버리려고 그의 모든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오히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그 진리는 더욱더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알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부처의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그 세미나를 하고 나서 1시간 강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교수님 오늘 내가 우리 강의 듣고 보니까 우리 권우광 목사님이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다른 교수들과는 조금 다르죠. 색깔이 약간 달라요. 어쨌든 뭐 나는 성경 자체로만 하니까 딴 얘기를 안 하고 성경 자체로만 하는데 어쨌든 내가 늘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은 성경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말이 자기를 발가벗겨서 다 드러내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그게 계시의 본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 꼭 그 소리를 해요. 첫 강의 시간에. 성경은 너무나 쉽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성경도요. 실제로 이게 어디에 맞췄냐면은 이 번역할 때 중학교 수준이면은 다 읽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읽는 거는 뭐 초등학교만 해도 다 읽고요. 중학교만 나오면은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걸 다 써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어려운 말 안 줬어요. 쉬운 말 줬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번역할 때 우리가 한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한문 단어가 좀 어렵게 느끼는 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흐름을 읽으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경은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만 주면 누구든지 조금만 일러만 주면 이게 이런 뜻이다 라고만 전해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알아듣는가? 일단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이게. 이게 정말 듣고 싶어야 듣지 아무나 안 들려요. 그래서 사실은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귀가 없어서 못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소리가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까지 하는 거죠. 이 믿어지는 단계까지 가면요. 이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 믿음 속에서 놀라운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거든요. 루터가 그 종교개혁 시작했다가 결국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파문당하기 전에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름수 회의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해명해라. 네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설명해라. 뭐 하나마나예요. 하나마나 무조건 사형이에요. 무조건 사형인데 그때 나가면서 쭉 가면서 양옆을 보니까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인데 기와집들에 기와장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마귀들로 보이더래요. 마귀들로. 마귀가 드글드글해. 지금 그 가는 목적지에는 거기 이제 사형 내리려고 판사들이 그 기다리고 있고 교황청에서 나와가지고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길 가는 길목에 모두가 다 마귀처럼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은 내용이 오늘 아까 585장 찬양했지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 내용입니다. 그게 루터가 자기가 회의장에 가면서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게 거기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물론 오늘 특송한 거는 딴 내용이고요. 그거는 후에 이제 최근에 그건 적은 글이고요. 그 사람도 물론 사형장에 가면서 쓴 글이기도 하고요. 자, 거기서 지금 마틴 부처가 마틴 부처는 제일 먼저 이제 개혁한 사람은 사실은 마틴 루터가 맞고요. 마틴 루터가 이제 유명해진 것은 그 이전에도 종교 개혁 운동은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빛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 루터는 다행히 그 재판정에서 당연히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을 테지만은 거기서 자기의 우호자들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 중에서 일부가 루터를 이제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뒤로 빼돌렸어요. 빼돌려가지고 도망을 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살려놓고 그리고 루터 편에 서가지고 우리는 루터를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모든 국민들도 같이 동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하니까 루터는 죽지 않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개혁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개혁교회가 그때부터 정식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이 성공을 한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막 다른 나라들까지 퍼져간 거죠.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루터와 여기 지금 한 4명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루터입니다. 멜랑이톤, 칼빈 그리고 이게 부처입니다. 부처고 이 사람은 쯔빙글리라고 그러는데 루터가 주로 종교 개혁을 할 때 제일 외친 말이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했어요. 사실은 믿음만.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고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들어야만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그렇게 행위가 설령 없더라도 말 안 듣더라도 막말로 말 안 듣더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걸 빨리 이제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는 방식이 뭡니까?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해야지요. 읽게 하기 위해서 그때 발달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구텐베르그가 그 당시에 바로 인쇄술을 개발해가지고, 인쇄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을 막 찍어낸 거예요. 그냥 막 찍어서 누구든지 보라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다가 성경을 막 다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엘리트들은 일단 다 읽을 줄 알잖아요. 읽을 줄 아니까 이 성경을 보고 다 깨어난 거예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구나. 이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 속여 먹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누구든지 다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누구든지 또 다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읽는 사람들마다 해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해석을 하니까 저마다의 견해들이 막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찬식 하는데 제일 큰 차이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찬식을 그동안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떡을 축복하는 순간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우리가 먹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집자 와가지고 우리한테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해가지고, 공제라는 말은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공제예요. 그런데 함께 하는 말이나 화채나 거기서 거기 큰 차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기념설이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다. 주님께서도 기념하라고 했지, 물론 뭐 내 몸이다라고 한 적이 있지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살이니, 아니 내 피니, 그랬지요. 그랬지만은 그 다음 말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기념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쓸데없이 자꾸 싸우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부처예요. 부처가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는데, 물론 이거는 약간 중간설이에요. 중간설인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보다도 사실은 이 기념설을 더 강조를 했지요. 예, 우리 장로교는 주로 기념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처가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정리를 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지만 실제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이 그거 먹으면은 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못 먹겠죠. 물론 지금도 아무나 먹으면 안 되죠.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의미를 깨닫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근데 영적 임재설은 그 중간설인데, 쉽게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이런 중재자 역할을 많이 했고, 화목을 많이 얘기했고, 우리 교회들이 자꾸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가요, 참 좋은 면도 많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교단이 많이 나뉘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또 이런 예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지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내버려둬 가지고 저마다 다 제각기 하는 거예요. 다 제각기. 이게 이제 억압하지 않아서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는 다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맨날 목회자들끼리 그래서
하나의 일치된 의견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저마다 각자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교회 가면은 이 말이 옳은가 싶은데 또 저 교회 가보면 또 달리하고 또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너무 혼란이 있어요. 어쨌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일에 이 부처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 어쨌든 통일된 진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많은 일을 했고 그것을 칼빈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로마서를 이 부처 같은 경우는 한 500페이지로 책을 썼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다시 말하면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자세히 기록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 불살라져 가지고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누가 또 발견했다고 인쇄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못 찾겠더라고요. 예. 저도 한번 하도 궁금해 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루터 선생님은 참 내용이 깊고 진리가 정말 정확한데 그래서 내가 더 보탤 말이 없다. 더 보탤 말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너무 많다. 너무 길다. 그러니까 로마서 하나를 가지고 그냥 500페이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 놨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냥 간추려서 짧게 말하겠다 하고서 이미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은 부처 거를 봐라. 나는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적어 놓겠노라. 그러면서 간략하게 적었대요. 그래서 칼빈은 간략하게 적었는데 칼빈이 적은 것도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강요가 되고 또 자기 그 저술이 됐는데 칼빈도 성경을 많이 썼지만은 쓰면서 일부를 설명하다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부처 거를 봐라. 그리고는 넘겼대요. 그 사람 말에 내가 전적으로 다 동의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처를 꼭 좀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자료를 못 구해야겠다. 그 뜻이에요. 자료를 못 구하겠지만 그분의 그 정신, 그 성경은 어렵지 않다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게을러서 안 보든지 그렇죠? 게을러서 안 보든지 안 듣든지 자꾸만 관심을 안 기울이든지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다른 거 뭐 잘못을 한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 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한 거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성경은 어려운 거 아니다.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거와 비슷해가지고 그 학생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산 제물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산 제물 또는 영적 예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먼저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를 제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사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사를 얘기하는데 그 제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통상 들어왔던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유교적 개념의 제사. 혹시 그런 걸로 오해하거나 또 뭐 그럴까봐 혹시 지금 우리가 제사를 전혀 지내지 않는데 무슨 제사를 쉽게 말하면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산제사 드리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제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한 요소가 3요소가 있는데, 제사의 3요소가 바로 성소와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이 있죠.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는지부터 사실은 설명을 드려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제사의 기원은요,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뭐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가 돼요.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요. 왜냐하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한 마리 양을 잡으셔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희생시키시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를 의롭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성소와 제물과 제사장의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 바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드렸는데 아벨은 이 정신에 의거해서 이 제사의 원리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을 희생시키고 그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쉽게 말하면 만난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죠?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연락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가인은 그 제사의 원리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곡식, 자기가 농사 지은 곡식 한 바가지 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잡수세요. 그리고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 제사 원리에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제사 받으셨던 그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을 희생시켜버려요. 그런데 그의 후손 가운데서 에노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과 연합됐다. 아벨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 육신은 죽었는데 그는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의 시작이 되고요. 그 시작 속에서 제사의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구약시대 때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실제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제사장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이걸 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3요소를 갖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내가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지정한 제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과 그 제사장은 사람이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로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면서 당신이 성소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너희가 나를 죽이면은 결국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 그리고 당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의 3요소를 당신이 다 갖춰버리신 거예요. 다 갖춰버리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당신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성전 삼겠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더 이상 구약식의 그런 어떤 소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은 없어 이제. 없는데 그 대신 이제 온전히 제사를 이루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는 뭐 제사라는 개념만 있었지만 신약에 오면서 이제 예배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전인격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반응이라고 그러면은 먼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인데 당연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지요. 깨달아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 자세를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예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산 제사 제가 뭐 본문에는 산 제물이라고 적어놨지만 일부러 제가 조금 전에 산 제사라고 고쳤어요. 아무래도 이게 제사의 개념이 좀 더 맞겠다 싶어서 뭐 아니면은 이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일에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본문이 또 그걸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저는 이제 제사의 요소가 실제로 영적 예배로 바뀌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산제사, 영적 예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어쨌든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로 봅니다. 물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이런 말은 있는데, 뭐 찬양하게 한다는 말이나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나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게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드높이는 것이고, 그것을 자 그렇게 영화롭게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치 뭐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우리는 괴롭기만 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도 진정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사실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산제사 영적 예배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이 그 마틴 부처예요. 부처인데 이 사람 통해서 우리 한번 그 동영상을 제가 하나 잠깐 할게요. 이거는 뭐 이 사람 얘기는 아닌데, 종교 개혁가들 또는 초대교회에 어떠한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영상이에요. 베드로가 승리한 이후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네. 확장이 될수록 더 핍박도 커져만. 네, 이제 십자가에다가 막 죽이기도 하고, 네.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이제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콜로세움이 있잖아요, 로마에. 네. 거기에서 이제 막 사자탑이 되게 아이고야.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이제 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 순교를 피해서 네.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로마를 떠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곳이 로마 이제 카타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터키의 카파도키아에 가면 이제 동굴, 예. 대림굴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 네. 이런 곳에 숨어서 이제 이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그 역사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카타콤 가는 길에요. 예. 카타콤베 써 있죠? 예. 이제 카타콤베가 이제 로마에는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카타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군데에 보면 저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 입구예요. 지하 입구에 들어가면 전부 바위를 파가지고 예. 무덤을 만든 진짜 거거든요. 대단하네. 무덤으로 살. 그러니까 무덤은 로마 성 밖에 있는 거잖아요. 예. 저기 이제 구멍이 다저게 이제 시체가 들어갔다. 와. 그러한 이제 곳이고요. 불이 없잖아요. 예. 불이 없으니까 이제 다 등잔에다가 불을 피우고 그렇게 생활을. 저기 물고기 모양이 있네요. 네, 물고기 모양이죠. 그러네. 우리가 잘 아는 일투스 인들이 네.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린 그림도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모양의 이제 그림도 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기에 보면은 대문자로 우리가 이제 iktus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소. 예. 그래서 이제 물고기 모양에다 저렇게 했는데, 저거는 사실 이제 기독교인들 간에 어떤 이제 상징적인 예. 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야. 박해를 피해서 와우. 간 곳이 이제 터키의 이제 갑바두기아예요. 네. 저 갑바두기아는 사실은 이제 그 귀귀한 네. 예, 기둥들, 돌 기둥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데, 핍박을 피해서 저기에다가 동굴을 판 거예요. 와. 판 거예요. 네. 굴을 파서 거기에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굴을 파서 이제 교회로 네. 이제 세운 그러한 곳이 이제 갑바두기아. 그 다음에 이제 저 갑바두기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네. 여기가 이제 대릉구유라고 네. 지하 도시예요. 저기 지하가 있군요. 네, 지하 도시인데 저게 이제 그 바위를 판 거예요. 네. 바위를 왜 쉽게 팔 수 있느냐면 응양이라고 해서 네. 모래가 굳어진 거나
하기가 쉬워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공기가 접촉되면 이제 딱딱해요. 거기 지금 설계도예요? 근데 저기 저렇게 깊이 들어가요. 야,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7층까지 이렇게 개방이 추억했어요. 그게 이제 동굴을 막은 거예요. 이 예. 로마 군병이 막 쳐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그걸 막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 저렇게 이제 십자가 형태로 된 교회터 그 외에 뭐 이렇게 신학교도 있어요. 오, 저 안에. 핍박 가운데서도. 와. 그 다음에 세례터도 있고, 여기 이제 침대탕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학교, 양육을 했고, 세례를 받고. 진짜. 참, 저분들의 저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부끄러운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이제 박해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네. 부흥이 되고 기독교가 막 인정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해요. 다 인정해 줍니다. 예. 그렇죠. 기독교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다 교회가 막 세진으로 맞습니다. 백화점으로 그래 그냥 네. 편해지니까. 네. 자, 그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때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을 못 지켰어요. 네. 그 수많은 순교자들 피가 이 땅에 이제 흘렸거든요. 네. 그때 어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생명같이 간절했어요. 엄청난 영적 부흥. 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네. 부흥에 들었다니까. 네. 요즘은요 30분만 넘으면 시계 봐요. 30분 지나면. 맞아요. 옛날에는 뭐 2시간이고 밤새도록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신앙이 강했어요. 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전 시간은 이걸로 하고, 뭐, 어차피 오늘 12장은 다 보기로 했으니까, 오후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내용은 다 나온 얘기예요. 다 나온 얘기고, 더 확인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당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며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초대교회 이 말씀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들도 본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르게 깨닫고 증거하는 입술이 될지언정 안일에 젖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독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늘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늘 우리들의 삶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잊고 경제적으로 곰핍함을 당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우리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일일이 그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매 그 아픈 곳, 그 약한 부분,
그 치료될 곳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